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믿으며 사는 자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격하며 이 아침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들고 대언하게 싸우니 입술을 주장하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명을 어긴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또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큰 고통을 더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 후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길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조차 없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잊어버린 채 교만하고 자만하고 목이 곧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러한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던 저가 작년 7월에 갑자기 찾아온 그 질고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에게 찾아온 고난, 저에게 찾아온 아픔, 저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을 오늘은 함께 나누어가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열심히 충성하는 이들에게도 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낙심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뒤돌아가는 그런 절망적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또한 무료의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내 앞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환난이지만은 그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 더 주님께로 한 발짝 바싹 다가서게 되고 주님과 밀접한 친밀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71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저도 많은 교훈과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제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저의 몸에 큰 이상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눈이 터질 듯이 아파오고, 좀 심한 말로 면도칼을 가지고 이렇게 눈을 긁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큰 고통이 왔고, 왼쪽 머리가 터질 듯한 그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놓치지 않았던 하나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시 반에 깨든 새벽에 3시에 깨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어디에서든지 피곤할 때에도 그 시간에 깨지고 편안할 때에도 깨지니까 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마쳐지게 되면 1시간 동안 인도네시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제 읽는 그런 루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삶이 저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늘 깨어 경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런 굉장한 통증이 왔고,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과 통화하면서 저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을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지체하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눈이 완전히 그 제3 뇌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사물이 2개, 3개, 4개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복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눈꺼풀이 내려와서 제 힘으로는 올릴 수 없는 거예요. 눈이 내려와서. 저희 인도네시아 마나도에는 지금도 50 안 된 그러한 삥간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병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카르타 병원에 와서 진단을 해본 결과 뇌에 혹이 있어서 그 혹이 신경을 눌러서 이제 눈꺼풀이 내려와서 올릴 수 없다. 그런데 이거를 수술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도저히 위험한 자리에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증상도 왔지요. 또 복시가 일어나는 것은 대뇌동맥에 꽈리가 있어서 그 꽈리가 신경을 눌러서 발생하는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저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한국에서는 지체하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도중에 제가 그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이런 증상이 왔나 해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또 며칠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몸은 더 심각한 상태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는 일, 말씀을 붙잡는 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날 또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들려온 음성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저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실 때가 되셨나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 하는 그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여기 현지 병원에 가서 진찰만 받고 그리고 항생제라도 먹으면서 한국 가는 게 어떠냐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그래 놓고 제가 마나도에서 자카르타까지 제 힘으로 한번 와보려고 조그만한 핸디캐리 하나 들고 그것 의지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 바닥도 구름 위로 걷는 것과 같은 이렇게 막 도저히 어떤 제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와보니까 도저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한국에까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병원에 서울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가게 돼, 1차 병원을 일단 거쳐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병원 응급실의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는 뇌졸중이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뭐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한국 가는 동안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기도를 하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저는 이 아픔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한 번도 두려움이나 이런 내가 지금 죽어도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지 않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부르면 가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달랐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고난이, 그리고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첫째로 저에게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며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려놓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죽을 때 고통 없이 아픔 없이 편안하게 잠자는 가운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결과 저는 그것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보배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 고난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진솔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막상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올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교적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손과 발로 사람들이 보는 육체적인 죄를 짓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많지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그 육체적인 죄, 마음으로 지은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인도네시아에 와서도 그렇고 보니까 제법 일은 많이 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1982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31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파키스탄에 이르는 10개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봉헌하는 그런 일도 했지요. 학생들을 가르쳐 보기도 하지요. 인도네시아에 쉬운 7살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와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불러서 이제 목회자 재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금년 1월 달까지 교회를 숫자를 해보니까 21개 교회를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꽤 많이 했지 않았나요? 굉장히 똘똘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제법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여기까지는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23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23절에 그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었나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23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니 악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봤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봤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여 봤고,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교회도 건축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악을 행하는 자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지팔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벌려가지고 큰 일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행함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악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제 앞에 막 들려올 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은 딱 한마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몇십 년 믿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이 보아서 알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사람이 보아서 알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깨어있는 신앙으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과 같이 깨어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 올곧게 신앙생활하는,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행하는,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많은 일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 같은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리고 또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한쪽 눈을 가리고
성경을 읽는 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4일째인가 됐는데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고 잠깐 침대에서 이렇게 잠을 들었는데 자주 부르지 않는 그 찬송가 멜로디가 제 귓전에 가사와 함께 팍 들려오는 거예요. 그 찬송이 찬송가 209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라고 하는 그런 찬송인데 4절 가사가 제 귓전에 막 들려왔습니다.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시은소라고 하는 그 가사가 제 머리를 막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눈물이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단에 한 가지의 주제가 있다면 그거예요. 내 손과 혀가 굳는다 해도 내 몸에 피가 식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내 몸에 피가 식어진다 할지라도 내 혀가 굳는다 할지라도 내 손이 마른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은 내가 끝까지 감당하리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잠깐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 정말 그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하나님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어진 소중한 시간이 있다면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의지하면서, 그 주님 손 붙잡고 내 손과 혀가 굳는다 할지라도, 내 몸에 피가 식는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 위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정말 주님이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이 뜻하지 않게 몸의 아픔을 겪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환난, 예측하지 않았던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난이, 그 아픔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또 용기 내셔서, 그 아픔이 나에게 이런 주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며 그 고난에 감사하며 아픔과 환난과 시련에 감사하며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손에 꼭 붙들려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 고난을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고, 그리고 내 신앙을 결단하는 소중한 축복의 기회, 감추어진 보배를 다시금 찾아내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되도록 믿음과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